시간인데요. 이 천국에 대한 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옷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쳐요. 그러면 옷을 입고 있을까요? 빨가벗고 있을까요? 어때요? 입고 있어요? 진짜요? 전당은 식을 데가 없는 거니까. 아, 전당은 식을 데가 없는가? 그거 모르겠고, 그 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안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빨가벗고 있는다는 게 별로 이상하지를 않아요. 수치를 당하는 곳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때문이겠죠. 근데 천국은 뭔가 빨가벗고 있다고, 옷을 안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거시기하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몸이 없잖아요. 영이잖아요. 옷이 걸쳐지는 존재도 걸칠 필요도 없는 존재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옷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문제. 인류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는 누구일까요? 하느님이라고요? 땡! 답 나왔어요. 네.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 최초의 의상 디자인은 아담과 하와고, 이걸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로 만들어 입었다. 인류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옷이에요.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는 아담과 하와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가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혔대요. 하느님이 두 번째로 옷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디자이너는 하느님이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드립니다. 어쨌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니 느끼게 된 것이 부끄러움이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그 시작을 하느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느껴지는 부끄러움 때문에 라는 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던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들이 알몸인 것이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니 옷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거시기합니까? 그래도 꼭 좀 옷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었다 치죠, 뭐. 근데 영혼에 걸칠 수 있는 옷, 그 옷감은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영혼이 걸칠 수 있는 옷이어야 하니 영적인 옷 또는 옷감이어야 될 거예요. 이 영적인 옷 하니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거룩한 변모. 마르코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난다라고요. 그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옷. 입고 싶습니까? 입혀줄까요? 그러면 그 옷을 누가 만드는가? 그 옷을 누가 만들까요? 하느님이 전능으로. 그러면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러면 빨가벗고 있겠네요.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다고 하니 뭔가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느님이 만들어서 천국 들어갈 때 입혀주신다면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나는 빨가벗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거시기한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걸칠 그 옷은 누가 만드나? 내가 걸칠 옷은 내가 만들어. 그러면 물어야죠. 어떻게? 라고요. 옷을 만드는 옷감은 실과 실이 엮여서 만들어진 거죠. 실과 실이 이렇게 막 엮여서 만들어진 게 천이잖아요. 좋은 실로 엮이면 좋은 천이 될 것이고, 나쁜 실로 잘못 이게 엮어지면 나쁜 천, 얼기설기, 그다지 좋지 않은 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걸치는 옷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전장이로 삽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배틀 위에, 그 배자는 배틀이지요, 그죠? 그 배틀 위에 시간이라고 하는 실을 얹고 선택이라고 하는 배틀지를 통해 그 실을 엮어 천을 짭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은 옷감이 만들어질 것이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게으름으로 살았다면 얼기설기 엮어진 엉터리 옷감이 나올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았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실이 잘 엮여서 좋은 옷감이 될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실이 제멋대로 엮였으니 비료 푸대로도 쓰지 못할 그런 엉터리 천조가리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실이 다 되면 우리는 생을 마감하고 그동안 짜왔던 이 천을 걸치고 하느님의 나라로 갑니다. 살면서 짜왔던 그 천으로 옷을 입고 하느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의 삶과 선택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옷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면 그 삶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예복이 될 것이요,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너무도 부끄러운 거적대기, 넉마를 걸치고 설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내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옷을 보시고 내 삶을 판단하게 되시겠죠. 이 사말교리를 하면서 제가 거듭 드렸던 말씀이 있죠. 박아주셨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으로 그가 일생 동안 저질러온 모든 행실을 일목요연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응보로 어디로 가게 되었다는 결과를 깊이 그의 의식 속에 박아준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내 영혼이
걸치고 있는 옷 꼬라지를 보면 하느님 앞에 서지 않아도 이미 뭐야 이게 내가 왜 이래 내 왜 걸치고 있는 옷이 왜 이래 하고는 알 거예요 이미. 그리고는 하느님 앞에 서면 그 하느님의 전능하심으로 왜 이런 옷을 내가 걸치게 되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태껏 내가 짠 옷감은 어떤 느낌입니까?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옷감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옷도 만들지도 못할 엉터리 옷감 따위를 그동안 내가 짜고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잘 짜오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하느님 앞에 서서 하느님 저 어때요? 이뻐요? 이렇게 나를 뽐낼 자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 짜고 계시다면 이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군데군데 틈이 벌어져서 내 속살을 가려주지 못할 이 엉터리 옷을 손으로 이 구멍이 막 뚫리면 손으로 부끄러우니까 막 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손으로 가리느라 정신이 없을 그 부끄럽기 그지없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짜오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마무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엉터리 옷감을 짜오고 있었다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니 스커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태껏 짜왔던 내 삶의 배틀지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태껏 짜왔던 이 엉터리 천을 버리십시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베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새로운 배틀지를 시작하십시오. 엉터리로 살아온 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울 날도, 하느님 앞에서 이쁘게 설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른 선택들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실들을 잘 엮으셔서 좋은 전을 만들고 이쁜 옷을 입어 하느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엉뚱한 옷 얘기를 했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상상을 하기가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옷이라는 단어를 한번 도구로 끄집어내어 보았는데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본 교리를 들어가겠습니다. 103문답 천당은 무엇이뇨? 또 외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전주를 모시고 나들랑 공덕을 이루는 곳입니다. 전당한 것이냐 전당한 전이것은 전신과 성이들이요. 전신과 성인들은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거지. 나들랑 공덕을 다마도 치줄게요. 뭐 준비합니까? 이래 적혀있어요. 천당은 천사와 성인들이 천주를 모시고 그 다음 어떻게? 완전한 복락을 끝없이 누리는 곳이니라. 요 앞에 이제 성인과 천사가 들어가 있는데 하느님과 함께 완전한 복락을 끊임없이 누리는 곳이 천국이래요. 교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만이가 완벽하잖아요. 더 거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나요 하고 사실 끝내고 싶었어요. 그 뒤에 덧붙이는 말들이 다 사족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족을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제 마음에 제일 이렇게 와 닿고 또 제 마음에 제일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말씀이 코린토일서 13장 사랑의 장가. 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뭐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쭉 이어지는 사랑의 장가 있잖아요.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공동번역 그 성경으로 읽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알게 되는 그 기쁨, 이 행복을 두고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지복직관? 처음 들어보셨어요? 지복직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 뭔 말이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복, 이를 짓자 복, 그러니까 복에 이르게 된다. 직관, 직접 하느님을 배우면, 그래서 뜻이 이렇게 되죠. 하느님을 직접 뵈면 복에 이르게 된다. 이게 지복직관이에요. 성인들은 순교를 통해서 이 지복직관의 은총을 입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지복직관의 행복을 바오로 사도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는 기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지복직관의 행복으로 바오로 사도는 꼽고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기쁨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어렴풋이 느껴지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직접 우리가 뵈요.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나중에 세상을 딱 떠나고 하느님이 내 앞에 딱 계셔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까무러져. 너무 좋아서 아이고 이러고 저도 하느님을 뵈면 왜 뭐가 기쁠까 하고 혼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들었던 생각이 저는 하느님을 딱 뵈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계셨네요. 당신을 믿고 살아온 내 삶이 헛되지 않았네요. 제가 당신 때문에, 정말 당신 때문에 이 힘겨운 삶을 참아 견디며 살았는데 그 끝에 당신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하느님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견뎌야 했던 그 수많은 수고가 뭘로 바뀐다고요? 행복으로, 보람으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얼굴을 맞댈 때의 이 기쁨을 제 묵상으로 이제 풀어내어 보면,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떤 맹인이 혼자서 산길을 걷고 있어요.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혼자서 산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자신의 눈과 다름이 없는 맹인용 지팡이, 이렇게
딱딱딱 짚고 가는 이 맹인용 지팡이도 지니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를 돌봐주면서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 맹인은 오로지 산길 옆으로 쭉 이어져 있는 이 줄을 잡고 이 줄에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줄이라는 게 가야 될 방향은 가르쳐 주지만 발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는지 또는 푹 파진 구덩이가 있는지 가르쳐 주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맹인은 줄을 잡고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절퍼덕 넘어지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 푹 발이 빠져서 온몸이 베리기도 하고 구덩이를 잘못 디뎌 발목을 접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맹인은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다가는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꾸 넘어진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갈 거라고 이 줄을 놓아버리면 그에게는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더듬더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깨진 주위의 무릎에 흙을 털고 줄을 찾아 다시 걷는 거예요. 맹인에게 이 줄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며 마주치던 사람들, 이 맹인을 보며 크고 작게 웃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 게 엉거주춤 줄을 잡고 걷는 꼴이, 그러다가 뻔히 보이는 돌뿌리도 못 봐서 철퍼덕 넘어지는 꼴이 그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웠나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맹인의 귀에다가 대고 계속 넘어지게 하는 이 엉터리 줄을 잡지 말고 넘어지지 않는 편하게 갈 수 있는 줄을 잡으라고,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속삭입니다. 멈짓, 넘어지지 않는 편하게 갈 수 있는 줄이라는 말에 이 맹인은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그래도 맹인은 자신이 잡고 있는 이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달콤한 제안을 뒤로한 채 자신이 걸어야 될 이 길을 또 걷습니다. 이 줄의 끝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만나야 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넘어지지 않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줄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지금 편하자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줄로 바꿔 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넘어지더라도 깨진 무릎이 아물기 전에 또 깨지더라도 맹인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줄 이 줄을 놓을 순 없나 봅니다. 그렇게 수차례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섰고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으며 맹인은 이 줄의 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 줄의 끝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한 분이 서 있고 그분이 달려와 이 맹인을 가슴이 터질 듯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수고했다며 등을 토닥여줍니다. 그제서야 맹인은 그 목소리가 내가 원하는 분, 내가 만나기로 한 분, 그분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참아왔던 서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힘듦을 아시는 아버지도 함께 우시겠지요. 지복, 직관,
하느님과 얼굴을 맞댈 때 이 기쁨이 뭔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지복지관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의 품에서 그 모든 회한을 뒤로한 채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끄적거린 말씀드린 이 묵상은 제가 신학생 때 군 휴학을 3년 동안 하면서 세상에, 그러니까 신학생으로 있을 때는 신학교가 나를 지켜주고 동기들이 나를 지켜주고 교회가 나를 지켜줬는데 군 휴학을 할 동안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성소라는 끈을 그냥 내 혼자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마치 그때 느꼈던 그 힘듦이나 그 푸념들을 제가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끌적끌적 적으면서 하느님 꼭 이 성소라는 줄이 제가 맹인이 되어서 이 줄을 잡고 걸어가는 느낌이네요. 참 힘드네요. 뭐 그런 마음으로 적었고 그 끝에는 하느님 정말 당신이 있지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던 그런 글이에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네 인생살이와 줄을 잡고 산을 넘는 맹인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발 앞에 뻔히 보이는 이 돌뿌리조차 못 봐서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퍼질고 앉아서 울기도 하는 삶. 너무도 편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먼 복에 저렇게 사나 싶은 게 우리네 삶이잖아요.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고됩니다.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줄, 이 줄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줄의 끝에는 구원이 있고 이 줄의 끝에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놓지 않고 가는 것이지요. 다른 줄을 잡고 가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비록 그 줄이 잡고 가는 그때는 편할지라도 그 줄의 끝에는 종말이 있고 아버지가 안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는 말씀. 주님이라고 하는 분, 그 가르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는 맹인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입니다. 힘들어도 넘어져도 이 줄만 잡고 걸어가면 이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 이 줄의 끝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대요. 아이고 내 살 데 없으면 어쩌지? 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줄을 끝까지 잘 잡고 걸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지복직관,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 그 두 번째,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마주하게 될 그날이 오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완전하게 알게 될까요?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도리. 네. 도리가 궁금하시다. 또 뭐가 궁금하십니까? 하느님. 은총으로 알게 네? 될까? 은총으로 알게 될까?
은총을 알게 될 거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무엇 알까? 내가 무엇 알면 내가 뛸 듯이 기쁠까? 혼자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엄청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 그것의 의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기만 하는 걸까? 왜? 살아가면서 수없이 떠올렸던 물음들, 그리고 울음들. 지금은 신자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며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하느님을 마주하게 될 그 날이 오면 그 모든 물음표들이 지워지면서 이거였군요 하느님,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는 그날. 어때요? 요거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느낌을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좀 데려와 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인물이잖아요. 이 요셉은 성경을 다들 읽고 알고 계셔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이지만 참 고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 고된 삶의 시작이 혹시 뭐였던가요? 기억나시나요? 질투. 누구의 질투? 네, 형님들의 질투.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래서 은전 20냥에 팔려가요. 어디로? 이집트로. 제법 절망하겠죠. 형들에게 팔아먹힌 그 삶을 너무 슬퍼 이러고, 저 같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열심히 살아요. 주인인 포티파르의 예전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직이 됩니다. 관리인이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려요. 17살에 팔려가거든요. 27살이 됐어요. 좀 살만한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명을 써요. 무슨 누명?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노예였다가 이제는 죄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냥 나 억울해, 나 절대 그런 일 안 했단 말이야 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나락에서도 열심히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이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관리인이 되지요. 이렇게 형들에게 버려진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서 이집트로 팔려온 요셉이 노예로 10년, 감옥에 3년, 그러니까 합의 13년 이집트에서 보내게 되고 30이 되었어요. 참 돌아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살만하면 떨어지고 살만하면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에요. 그 삶이 평탄하지 못했고 살만하면 꼬꾸라지는
곤두박질 치는 불쌍한 인생살이를 살았죠.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 파라오의 꿈을 요셉이 풀어내게 되죠. 그리고는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 재상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 그의 꿈 해몽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을 겪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흉년이었죠. 7년의 흉년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7년의 흉년 중에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만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형제들이 이집트로 와서 그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온 거죠. 요때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그 전에 요셉이 형들하고 떨어진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 22년이 지났어요. 17살에 팔려와서 39이 된 거예요. 22년 동안 형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요셉이 형제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자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22년이 지났으면은 늙었잖아요. 이제 17, 그 풋풋한 아가 아니잖아요. 22년이 마흔이에요. 다 됐잖아요. 이제 얼굴이 확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대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핏줄이라서 항시 생각을 하고 항시 계속 형들 생각을 하고 항시 생각을 했다.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집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그리움이 남는 사람, 그 그리움이 가슴을 채워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잊혀집니까? 안 잊혀져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도 잊혀지지 않고 반대로 내가 엄청 사랑하고 그리워한 사람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이 경우의 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요셉은 어느 경우였을까요? 1번 나를 팔아버린 이 원수 같은 형님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2번 이 형님들이 그리워, 그동안 내가 살았던 내 집이 그리워, 내 아버지가 그리워, 그리움이었을까요? 2번? 형들이 내를 팔아먹는데? 팔려와갖고 내가 지질이 고생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요셉은 착하니까 2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적어도 1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힘이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몰려서 구덩이로 던져지고 이집트로 팔려버릴 그런 나약한 아이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집트의 총리예요. 대빵이에요. 그랬던 그라면, 그래서 이 형들을 평생 원망하고 살아왔다면 형들이 보이는 순간 잡아라, 죽여라, 없애라 하고 제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웠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으면 형님들이 오는 걸 보는 순간 달려가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는 형들 막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2번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2는 맞아요. 2는 맞아요. 네. 왜 2가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 볼게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다가오자
다른 나라에서 온 첩자라고 하면서 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는 이 형들과 내가 화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요.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나씩 해나가다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형들이 변했네. 어릴 때 나 팔아먹은 그 형들이 아니네. 라는 걸 이제 요셉은 느끼고.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 이집트의 재상이 아니라 형들의 동생 요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요셉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는데 성경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파라오의 궁궐이 울릴 정도로 울었대요. 그야말로 엉엉 우는 거죠. 이 울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 그냥 기쁨의 눈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서러움. 내 그동안 욕본 그 삶이 서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목이에요. 지난 시간들을 모두 풀어낼 수 있는 울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그 힘들었던 순간순간들마다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며 흐트러지려는 이 마음을 잡고 또 잡고 하면서 보내온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면서 아, 하느님 이거였습니까? 제 삶 안에 당신이 계셨네요. 믿었는데 진짜네요. 하는 이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기쁨도 있을 것이요, 지난 시간의 아픔들도 있었을 것이요,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응어리가 어떤 계기를 탁 맞으면서 한순간 확 터져나오는 울음, 이거를 두고 어려운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주워 들어보셨어요? 카타르시스. 네. 뭐 이렇게 울어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라서 이 이상 표현할 길은 없고, 어쨌든 이 형들과 화해를 한 뒤에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겼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었구나, 하느님이셨구나. 하느님이 내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 미리 나를 보내셔서 준비하셨네.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물음표들이 지워지고 그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요셉은
느꼈지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을. 이것이 지복직관,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행복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고통, 슬픔, 아픔, 힘듦,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수백 번 수천 번 의문이 들어도 살아내는 이유, 쩔뚝거림 속에서도 비탈길밖에 없는 이놈의 길 위에 버티고 서 있는 이유, 이거였군요 하느님 하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 기쁨, 이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까요? 없지 싶어요. 이제 정리를 해요. 103문답. 천당은 무엇이뇨? 천당은 천사와 성인들이 천주를 모시고 완전한 복락을 끝없이 누리는 곳이니라. 이 완전한 복락을 누릴 그 때를 위해 남은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잘 자꾸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이 네 개의 사말 교리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네. 마친 기도 할까요? 예, 마친 기도는 강복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